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요한 웨슬레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God does nothing but in answer to believing prayer.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God does nothing except in answer to believing prayer.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높고 크신 아름다운 일에 동역자가 되는, 파트너가 되는 그런 영광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조국과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드린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약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의 그 모든 풍요한 소산과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외국의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정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의 후손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얘기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한 지 140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바벨론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이민 3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민 3세로 성장한 느헤미야는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바벨론에서 자랐지만 예루살렘이 그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 온 소망을 둔 그 여호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였던 하가랴라는 그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스가랴 3장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하가랴라는 이름이 야훼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국 땅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야훼가 위로하신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좋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아수르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중동 패권을 새롭게 장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메데 파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파사 제국, 한자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 그 메데 파사 제국을 연 고레스 왕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종 고레스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 이방 나라의 황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다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집트가 자꾸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페르시아를 견제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이 남쪽, 서남쪽 변방에
애굽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페르시아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지방 세력을 두려고 포로들을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왕손이었던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내가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할 때 오래전에 140년 전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에 있던 그 모든 보물을 다 뺏어왔는데 이 금, 은, 그릇 다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돌려주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복민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써서 민족들을 섞어서 결속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독립을 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지도록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고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복민 친화 정책을 펼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제국과 경쟁하고 다른 제국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정복했던 나라 백성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며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 위기가 불러온 이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울 때에는 평화 공세를 펴다가도 얻을 것을 얻은 뒤에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내면서 그 판을 깨는 속임수를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왔던 이 북한이 이번에도 자기들의 어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의 계산과 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뉴스 밑에 물 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대규모 난민 수용 센터를 이미 건축하고 중국 인민해방군대를 많이 북한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CIA에서 나온 리포트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이 미사일이 3개월 아니면 완성이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언론에 발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중국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 선제 공격할 것을 거의 각오하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북한 핵 위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연관된 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지도자들의 마음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민교회의 사명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영적으로 쇠약해진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북녘 땅의 동포들을 섬길 복음의 일꾼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이민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세 3세들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처럼 비록 소수민족 이민자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열방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여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성별하게 주님께 드리며 나실인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고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48년 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한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약 80년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간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인데,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기에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약탈하고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들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도성에 거주하는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대적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찾아와서 약탈해가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제사가 정한 때와 시간에 맞춰서 끊이지 않고 제대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마적대가 나타났다는 이 비상신호가 울리면 사람들이 대피하느라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제사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강해야 그 거민들도 많아지고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그 언약 공동체, 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 중심축을 예루살렘이 감당해야겠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기 형제를 통해 들은 소식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없어서 거민들이 수치와 환난을 당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며칠간 울고 기도를 하는데, 그 1장부터 2장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하면 기슬루월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월에 비교를 하는 것을 보면 약 4개월을 수시로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 이렇게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심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메마를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땐 우리 영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우리 영혼이 메말랐을 때 그런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뭐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실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영혼이 메마를 때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심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때야말로 우리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품고 열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관심이 있는 일에 이 마음이 쉽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쉽게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움에 더 미술적인 부분에 감동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마음에 깊은 관심을 느끼며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온 부분이 다 다른데 그렇게 깊은 관심을 오랫동안 쏟아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Jewish remnant,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라도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남겼다가 다시 싹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나 그걸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the remnant.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자기가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대상이 될 그 백성,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 두신 일에 자기도 관심을 두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과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에 이렇게 뜨거운 열심, 간절함이 불붙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리얼리티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열심과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처한 이 현실 리얼리티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헐벗고 이 눈이 병든, 우리의 병든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헐벗었고 병들었고 너희 눈이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그 영적인 정서적인 그 삶의 필요와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들이 상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데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보지 못하던 것에 성령이 빛을 비춰 보게 하셔서 우리가 보게 하고 알아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열어주실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병든 모습을, 이 결박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진 우리 자녀들, 역기능과 죄에 묶인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기도 이 뜨거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훼손당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고통을 보면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이 오늘 9절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된 이름을 두게 하신 도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성문이 다 불타버린 그런 모습을 오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지난주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저희 교단 ECO 교단의 총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교단의 총회에 참석했더니 한 2,500명이 모였는데 강단 중앙에 이번 총회 주제 성구가 느헤미야 2장 17절,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하자, 그게 이번 성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제목을 renovate, 다시 재건축하자. 1월달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교단 총회에 갔더니 총회 주제 성구가 느헤미야 2장 17절,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자. 교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재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360개 교회가 이제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한인교회도 15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달라스 빈내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기뻐, 축하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스 노회에서 일시불로 내라 그래가지고 12월 1일까지 110만 불을 만들어서 내고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왔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교회를 다시 세우자, 그런 주제로 모인 것입니다. 달라스 빈내리 교회만 아니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결 목사님과 8분이 오셨습니다. 양춘기 목사님,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성탄 주일에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노예가 법정 고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우리 재산 다 내려놓고, 예배당 내려놓고,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가자.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릴지 아직 장소도 없는데 다 내려놓고 나가자. 양춘길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미국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이메일을 보내놓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공동회에 모여서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기로. 그 미국 교회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당일을 모여서 이거 우리 열어야 된다. 성경대로 살겠다고는 저 교회, 교단이 다르지만 우리 문을 열자. 그래서 송년 주일 예배부터 본인들이 피땀을 흘려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성전 다 내려놓고 가서 남의 교회 가서 새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양춘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어려움이, 고통의 빛이 없고 평안한 모습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뭐 교회 열심히 아니라 그냥 와이프 때문에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다른 교회 나간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뭐 안부도 묻지 않고 가족 잘이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야 니네 교회 어떠냐? 다 괜찮냐? 야 니네 교회 정말 멋있다. 양춘기 목사 너무나 훌륭하다. 교회가 그래야지. 말씀대로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 막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노예 뺏긴 게 아니죠? 집사 무슨 말씀, 우리 다 놓고 나왔는데 뺏긴 거죠? 아니, 그 어디서 성경에 그런 말 있는 것 같은데, 너희 보화를 뭐 하늘에 쌓아,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라. 올해 저희의 주제가 그 말씀이죠.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뺏긴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양 목사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면서, 아, 맞다, 우리가 뺏긴 게 아니라 우리 이 성전 건축한 거 하나님께 바친 거구나, 하늘나라에 쌓은 거구나. 큰 위로가 임하셨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일어나 영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죄악의 타락의 물결에 훼손되어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소금 맛을 잃어가는 교회로, 그래서 거룩한 능력을 잃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상실해가는 우리 민족의 교회를 향해, 도리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자기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교회의 리더십 교체 시기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서 이 엔티 교회, 이 시민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회들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영적인 각성과 회개운동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난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 75%가 투표를 해주었다고, 복음주의라는 이 이름, 복음주의 진영 교회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도덕적인 설득력, 영적인 이 권위를 상실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 이반젤리컬이라는 말을 우리 2세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이반젤리컬, 복음주의라는 말이 우리 신학적인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정치 그룹을 뜻하는 용어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여성을 비하하고 성추행하는, 막 소수민족과 난민,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이런 발언과 정책을 펼치는데,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왔던 것과는 어긋나는 이런 것인데, 그런 트럼프를 지지한 이 복음주의 교회가 미국 사회를 향해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도덕적인 영적인 원리를 저버렸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주의, 이반젤리컬이라는 용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생에, 이 땅에 정말 이 소망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의 위정자들과 이 미국의 공직자들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분열된 미국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을 선포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미국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분열된 이 사회의 모습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가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미국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성벽이 무너진 다른 모습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공격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중문화와 대중문화의 흐름과 사회 규범이 급속히 변화되는데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다음에 이 워싱턴 주에 얼마나 사고가 많아졌습니까? 마약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마약 판매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 이제 이 어린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성중독되라고 9살, 10살 난 이 어린아이들의 전화기에 이메일로 포르노가 막 날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 못된 것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 정체성 혼돈,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이 트랜스젠더,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 자녀들을 어린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타코마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미국 교회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묻는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를 가르쳤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상한 얘기 들으면 바로 성경적으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뭐를 얘기하고 뭐를 가르치는지 매일매일 모니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이 가치관을 흔들려고 혼돈을 조장하려 하는 이 어두움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힘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 능력의 역부족을 인식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어가 짧고 학교에서 지금 뭐를 가르치는지 제대로 다 모니터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기들의 정체성, 그걸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일에 우리도 관심을 쏟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뜨거운 열심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뜨거움과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들을 드리며 나스린처럼 자기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 받는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